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거의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아주 다른 거지요.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그때의 그 시대, 그 환경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혹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약속, 규약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도덕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법의 최소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만 도덕은 지금 시대의 도덕과 조선시대의 도덕과 고려시대의 도덕이 다르고요.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한국의 도덕과 미국의 도덕과 유럽의 도덕은 다릅니다. 도덕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대,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이 도덕이죠. 근데 윤리는, 도덕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정치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환경윤리, 생명윤리, 모든 것에 다 윤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존재하는 것, 존재의 존재다움, 이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막말로 피아노가 피아노다울 때 우리는 피아노 윤리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선생다울 때 교사윤리, 학생이 학생다울 때 학생윤리, 정치가 정치다울 때 정치윤리. 그런데 이 윤리를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윤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이 우리 사회의 윤리를 윤리되게, 모든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이 삐뚤어져 있거나 도덕적 가치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당연히 윤리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정치 망가집니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장사를 하면 그 경제 망가집니다. 절대로 윤리적인 경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존재의 존재다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서,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만물다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창조된 죄 없는 상태로 만물이 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만물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과 구름 모든 것들이 인간이 바로 설 때 모든 만물들은 바로 섭니다.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난개발하고,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의 마음이 삐뚤으니까 동식물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답게 설 때 만물도 동시에 만물답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고, 쫓겨났다고요. 그러니 인간의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도덕성도 무너짐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서 인간의 윤리가 무너지는 거지. 인간의 윤리가 무너진 이 만물은요, 인간 사이의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악들이 윤리적으로 망가져버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인간의 가치가 무너져버린 인간 환경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제멋대로 사니까 인간이 다스려야 할 만물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조리 망가지고 모조리 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위하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야말로 동물의 정글의 법칙이 서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육받을 때 열심히 공부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절이야, 적자생존이야.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건강하고 승리하고 훌륭한 사람만 성공하는 세상이다. 1등만 성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됐죠. 근데 여러분,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용어는 생물학 용어예요. 그건 짐승들의 용어라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인간은 부적자가 생존하는 것이고요, 부적자들이 도태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응하도록 적응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인간의 법칙이, 그게 인간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물의 생존 법칙을 인간의 법칙 속에 적용했다고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윤리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요. 막 동물처럼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죄짓지 말라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윤리와 도덕이 망가져버린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새 사람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를 헬라어 그대로 풀면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입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되는 것도 진리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데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집니다.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들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하거나 얘기하면 선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생각, 그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가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 진리, 불의를 때려 부셔라. 이게 의가 아니고 교회가 가르치는 의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뭘로? 독생자를 주시는 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의입니다. 십자가가 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 십자가로, 예수로 새롭게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로 십자가로 새롭게 지음받고요,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거룩이 뭔데요? 구별되는 겁니다. 성결해지는 거예요. 저기 세상을 떠나서 저 기도원에 가서 혼자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 안에 살면서 그들과 구별되는 성결함이,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 개떡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이 의로운 삶,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시킬까 한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좋은 이야기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가 17마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자식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이 낙타 17마리의 절반을 가져가고 차남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막내가 9분의 1을 가져가라. 그리고 유언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낙타 17마리를 절반에 3분의 1에 9분의 1로 나눠보십시오. 이 낙타 한 마리를 중간에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쪼개가지고 낙타를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세 형제가 그 동네의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 낙타를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현인이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여기면서 17마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 17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구간에서 낙타 한 마리를 갖고 오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줄게. 그리고 18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남 18마리지 네 절반 가져가.
아버지가 절반 가져가라 때문에 9마리. 그 차남 3분의 1 가져가기 때문에 18마리에 3분의 1, 6마리 가져가. 그리고 막내 9분의 1 가져가라 때문에 18마리에 9분의 1, 2마리 가져가. 여러분 보세요.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남았어요.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 저 죄진 인간들 어떡하지? 그 사미가 하늘에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저 녀석들을 지었는데 우리 확 쓸어버립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성자 네가 보태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버렸어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 내주지 않고 내가 갖기만 하고 내가 남에게 안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비굴해집니다. 얼굴에 철면피가 돼야 되고요. 우리 젊은 애들 말로 쌩까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내 걸 내놓으면 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 건 딱 내가 챙기고 17마리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되면 낙타를 쪼개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와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인이 내온 것은 이 집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거죠.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구제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것을 교제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초대교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써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의로 지어진 우리들은 우리의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되는 삶인데요. 거룩한 삶은 겸손한 삶인데요. 성결한 삶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성결할까요? 어떤 준수한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잠을 자도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나고 눈만 감아도 그녀가 아른거리고 뭐든 해도 그녀가 전부 연결됩니다. 심지어 상사병에 들어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도록 네가 직접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총각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오만 준비를 다해서 적정한 타임에 찾아가서 참 멋있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I love you. 근데 이 여자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저 남자가 나 좋아한다는 거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고백받을 때 no 했습니다. 친구들이 충격받았습니다. 큰일 났다. 저 친구가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그녀를 사랑했는데 안 받아줬으니까 심하면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는 인생 막 살아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그 다음에 만난 그 총각은 아주 태연하게 이제 그녀에 대한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아주 자신 있게 삽니다. 더 잘 살아요. 그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굉장히 그녀 좋아했잖아. 좋아했지. 괜찮아? 너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너 슬프지 않아?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슬퍼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녀가 슬퍼해야지. 왜? 나는 나를 좋아하지도 나를 사랑하지도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여자를 잃어버렸어 지금. 근데 그녀는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남자를 잃어버린 거야. 누가 더 슬퍼해야 되는데 나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결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휴가 갔다 온 그 친구의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기가 그랬대요. 그녀한테 받은 선물 사진을 쫙 펴놓고, 야, 네가 나한테 준 거 가져가. 어느 게 네 건지 모르겠어. 여자 속을 확 뒤집는 거죠. 내가 받은 이 많은 선물 너만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준 거 다 가져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임이었거든요. 등 두들기면서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여자 그 때문에 막 군대생활 망치고 타령하고,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 거룩과 성결의 가장 기본은요, 자기 존엄의식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일명 맞짱 뜰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존엄의식에 기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들이세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받은 당신들이라고요. 어디 세상에 함부로 여러분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말했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우리끼리 겸손은요, 여러분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여러분을 섬기는 게 겸손입니다. 대신 세상을 향한 겸손은요, 감히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높은 도덕적 순결성과 높은 차원의 거룩성을 갖고 그들이 감히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흉내낼 수 없도록,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저들이 성도라. 여러분, 누가 성도라 불렀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 불렀어요? 아닙니다. 교회 밖에, 안디옥 밖에 사람들이, 안디옥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들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세상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릅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습관처럼 말하듯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더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러더라도 교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장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집사람에 너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우리 대답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개떡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성대의 삶을 요구하더라. 그들의 요구는 옳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정결하고 고결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너희들은 성도라고 하니 성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우린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의의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병들었으면 어때요? 내가 학교를 못 나왔으면, 내가 가난하면 어때요? 나로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출세 못하게,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사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공부 잘했다고요. 괜찮은 졸업생. 근데 나는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이유는 가난해서 못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동료보다 한 살이 늦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고등학교 못 시킨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네가 알잖아. 내가 대충 네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대충 살았느냐. 밤마다 밤을 새며 싹바느질을 했고 혼자 과부의 몸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등학교 진학시킬 수 없다. 나의 책임은 너를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최선,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가난하다고 기죽고, 병들었다고 기죽고, 못 배웠다고 기죽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로서, 경건을 가진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 새롭게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새롭게 지은 새로운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의로 지어지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 행복은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어떤 농부가 물지개를 집니다. 옛날에 물지개가 항아리였었어요. 항아리 물지개를 지우고 가는데요, 항아리 하나가 금이 가서 깨졌습니다. 한쪽은 온전한데. 그래서 저 깨진 금간 항아리 바꿔버릴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득 담고 이 항아리를 지우고 가는 사람이, 농부가 길가로 갔습니다. 길가로 다녔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주인한테 말하면, 주인님, 저 그냥 깨서 버리시고요, 저 오른쪽과 똑같은 다른 항아리 사서 쓰세요. 왜 그러니 했더니, 미안하잖아요. 물도 반밖에 못 갖고 오는데 매일 주인님이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항아리 보고 말합니다. 야, 너 저기 우리 물길로 온 길 한번 볼래? 그랬더니 항아리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꽃이 정말 그 길거리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풀도 나 있고요. 근데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가만히 보니까 항아리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내가 물 퍼올 적에 왜 일부러 길가로 다닌 줄 알았니? 네가 깨진 거기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내가 계속 길가에 풀에게 꽃에게 주고 왔단다. 너는 물을 반밖에 안 가져왔지만 그 네가 흘린 물 반 때문에 저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 저에겐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깨어진 항아리들입니다. 모자랐어요. 나는 온전하다 하시는 항아리로 자부하실 분 있습니까? 성격이 금이가 있든지 뭐에 금이가 있든지 다 금들이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금이가 있고요, 성격에 금이가 있고요, 가난에 금이가 있고요, 이별에 금이가 다 금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깨버릴까요? 갖다 내다 버릴까요? 교회의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이 가고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메고 다니면서 물주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뒷담화하잖아요. 그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의 잘못을 발견하면 이렇게 속속속속 해요. 그건 새 사람이 아니죠. 제가 늘 말했듯이 내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 보고 기도해 주라는 기도의 제목 주시는구나. 남이 힘든 모습 보면 도와주라는 거구나. 남이 안타까운 모습 보면 함께 안타까워하라는구나. 저는 공감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제가 채워보려고 많이, 저는 공감 능력에 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은 안 그러는데 표현을 못 해주니까. 타고나기를 경상도 못 얻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변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진 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금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울 수 있다고 하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에요. 다 아픈 영혼들이에요. 몸으로 육체로 눈에 건강하다고 다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몸이 약간 병들었다고 그가 정말 병들어 있습니까? 병들어 마땅히 정말 인간사 밖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건강사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 입은 트로스들이라고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변에 꽃이 피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변이 행복해지고, 이게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윤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윤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나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존재를 쓰고 그 자랑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바닥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사회가 이러진 않을 겁니다.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함몰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진실로,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